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쯤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항상 어떤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면 그 사람에게 시기에 맞는 선물을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선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주셨던 좋은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주셨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선물을 주면서 이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죠.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나한테 어떻게 그냥 주셨을까 하면서 고마워하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도가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시편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시편을 인용하는 구절에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이 받은 선물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시편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68편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는데, 심지어 그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조차도 받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받았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그 시편 68편 18절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용한 게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받으신 게 아니라 주셨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아마 생각하고 인용했다고 우리가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시편 68편 18절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예물이죠. 거기서는 엄격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아마도 기억을 하고 이렇게 그 책을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인용했었을 것이 틀림없는데, 그 바울 사도의 기억력에 잠깐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걸 틀리게 한 것일까?
사실 이제 바울 성도께서 이렇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정말로 그 구약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살짝 이렇게 틀린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 성도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주로 그 그리스어로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도 좀 있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라서 좀 번역하면 비교하면 다른 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곳에서도 하나님이 받았다고, 준 게 아니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바울 사도가 정말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바울 사도가 그런 식으로 실수한 적은 없어요. 뭔가 정확한 기억이 부족해서 틀리게 인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바울 성도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그 대충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수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 2주 전까지 보셨던 말씀은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각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양식을 나눠줄 사람들을 꼭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냐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각 몸의 지체들이 그 마디와 그 관절이라고 표현된 그 사역자들, 말씀의 증거자들과 다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건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없이 성도들이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한다 해서 알아서 크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들도 꼭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양식을 먹는 성도들도 꼭 필요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따라서 그 선물이 주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선물의 목적에 따라 사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어서 결국 교회는 자기가 자기를 건축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 얘기하는 교회로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선물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느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150여 년 전에 바로 그 시편 68편 18절이 유대인들 사이에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쭉 수백 년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개의 그 말씀들, 명령들도 주셨는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여러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늘에 속한 많은 비밀들을 모세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와서 땅에 있는 성도들한테 가르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하늘에 올라가고 정말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법을 받고 비밀을 받고 사람한테 전해준 거는 다름 아닌 모세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그리스도인 이단들이 얘기하는 예수라는 자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의 위대한 선생인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에도 그렇게 설명했었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때는 더 열렬히 저 예수 이단들한테 빠지지 말라고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었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 선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에 속한 비밀을 받아서 내려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걸로 나온다고요.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하는 해석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지금 구약 성경도 인용하지만 또 동시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사람들한테 전해줬다 하는 얘기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들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8절에서 시편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위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언제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올라가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신 그 일이죠. 근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지 9절 말씀 보십시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바울사도의 말투가요. 올라가신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신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올라가셨다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모세가 진짜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막 폄하하는데 올라가신 분도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게 아니면 뭐냐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일을 더 중요하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거는 언제 내려오신 겁니까? 뭐죠? 언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죠? 땅의 낮은 곳으로?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올라간 게 먼저예요.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온 거 아니면 뭐냐라고. 왜냐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올라갔다가 또 거기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말씀처럼 부활을 하셔서 올라가셨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는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기 전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옥으로 이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실 이 사도신경에 그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라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사도신경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있는 교인들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게 분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고 말할 가능성은 좀 언어상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지만 제일 높은 데 가셨으니까 제일 낮은 데 땅 아래라고 하거든요. 땅의 아래.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왠지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사도의 중요한 얘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다는 것과는 안 맞는다고요. 성육신 가능성도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안 맞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내려오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곤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나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다르기도 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자신과 성령을 구별되게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동시에 또 분명한 것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곧 예수를 영접한 것이라 해서 성령과 예수를 동일시하기도 해요. 특히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내려오셔서 선물을 주셨다 할 때 그 선물이라는 말은 흔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선물들을 받아서 여기서도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배경과 가치관, 성격, 그죠? 생김새, 빈부귀천이 다양할 텐데
정말로 불가능하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지역만 해도 하나가 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다 라고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믿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잘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으면서 양분을 받으면서 붙어 있어야만 나라는 한 지체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자라는 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가 되는 이게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서 된다는 겁니다. 이 선물이 뭐냐? 그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냐? 그리고 그 선물이라는 게 왜 있어야만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좀 안 싸우고 좀 달라도 좀 불편해도 좀 잘 참고 어디 딴 데로 안 가고 같이 있으면서 자라나는 게 되느냐? 그 선물이 뭐냐? 그거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만 이해할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장 10절 사이에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면은 바울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는 굉장히 앞에서 한 얘기와 비슷하고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잘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잘 보면 그 앞에서 한 얘기와 지금 우리가 보는 말을 잘 보면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 또 왜 그게 있어야 되는지를 성장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바울사도가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4장 바로 앞에 보면은 3장 말미에 또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기도가 끝나고 2장부터 해서 10절까지 하고 4장 1절에서 16절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이 바울사도가 이렇게 하는 말들을 보면 대단히 비슷합니다. 1장 18절에 바울사도가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얘야 나한테 오렴. 나한테 와야 된다. 너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살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와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다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온 거지.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또 1장 22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4장 15절에도 바로 그 얘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1장 23절에는 그리스도는 만물을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다. 4장 10절에는 또 똑같은 얘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1장 20절에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장 20절에서 벌써 바울사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늘들 위로 올라오게 하셨다. 이 얘기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늘들 위로 그리스도를 높이 올라오게 하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4장의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1장에서 바울사도가 한 얘기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그 우편에까지 높이 하늘들 위로 올라갔다는 그 얘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짐작으로가 아니고요. 그리고 2장 5절에도 보면 또 그 하늘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를 함께 살리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하늘 위에 앉히셨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4장 10절에는 내려오신 그분이 사실은 하늘들 위에 오르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또 강조해요. 선물 얘기도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 각자 속한 지체가 돼서 이 선물로 할 일이 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선물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나열한 이 내용들 중에 바로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안 넘어가나요? 제가 그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미리 이미 말씀드린 건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다는 게 뭐냐, 그리고 내려오셔서 주신 선물이 뭐냐.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혼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1장에서 그랬죠. 우리들을 자기와 함께 하늘들에 앉히셨다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셨다고요. 내가 거기 간주도 잘 모르겠고 내가 가서 앉은지도 잘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간 것은 우리들을 당신과 함께 하늘 높은 곳에 앉히시기 위한 것이고 진짜로 앉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 사로잡힌 자라는 말은 흔히 쓰는 말 포로입니다. 포로.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실제로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가지고 포로로 잡은 사람들한테서 선물, 그러니까 이 예물을,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 선물을 드린 걸로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바로 그 자기와 함께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포로로 삼았다는, 포로로. 왜 포로인가 이게? 그 얘기가 이걸 비교해야 알 수 있어요. 지금 똑같다고 얘기한 그 부분에 살짝 다른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서는 얘기하고 이 뒷부분에서 얘기 안 하지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 데리고 올라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잡은 포로인지 얘기를 하는데, 왜 포로냐?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통해서 얻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싸움의 결과 승리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얻기 전에는, 에베소 교인들의 경우는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휘두르는 영의 포로였다고요. 왜 공중인가? 그리고 왜 나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공중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 높은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공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힘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여기 2장 2절과 3절, 여러분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2장 2절 3절에 포로가 되기 전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 전 사람들의 그 삶을 뭐라 그러냐면,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 전에,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죄로 죽은 그 죄의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안 믿는 바로 저 사람들은 당신들도 예전에 저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저 사람들을 붙잡고 살게 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있습니다 라고 벌써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전에는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저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포로로 잡았다는 얘기를 하느냐, 진짜로 싸워서 내가 그 사람들을 뺏기 전에는 진짜로 벗어날 수 없는 강한 힘이, 내 스스로는 절대로 나를 이렇게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강한 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붙잡고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마음껏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겠으나,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디자이어를 가지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성취하면서 항상 산다고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좋은 말로 하면 정말로 이성적으로 잘 계산하고 자신의 인생을 잘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속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말고 바로 자기의 권세를 따라 사로잡혀서 살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체가 되게 해서 자기의 양분을 받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포로가 되게 했어요. 포로. 전쟁을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께서 포로로 삼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승리가 없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힘을 거스려서 스스로 자기를 빼내거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누구도 자기가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사는데 종이야, 난 지금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자기의 죽을 운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끌고 가는 거야 라고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노예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포로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실 때 아예 데리고 가서 자기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벗어났다 이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높은 곳으로, 그런 권세에 휘둘려서 살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편에, 공중의 하늘 위에 앉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목표를 이루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에 불과한 이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서 진짜로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높은 데로 데려갔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우편에 하늘 위에 앉으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당신의 포로로 삼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과 함께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마수에 사로잡혀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나 결국 죽음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삶일 뿐인 이 어쩔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진짜 선물이 뭡니까? 자유죠, 자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감옥인 줄 모르는 그 죽음과 같은 자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진짜 자유,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운 경기로 드릴 수 있는 이 의지를 갖고 살게 하신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대가로 우리한테 각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성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가 없다면, 내가 이 사람과 조금 맞지 않을 때,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다른 배경과 정말 다양하고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과 만나고 싶다고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떠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한 몸이 되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